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읽고 그러는데 이제 말씀을 알고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수준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아는 수준밖에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그런데 최고의 말씀을 알고도 우리가 사람들이 머리로만 알고 또 그 삶에 적용을 하는데 굉장히 약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다 알고 머리로 다 알게 되면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면은 머리로 아는 것도 효과가 있겠죠. 근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면은 어떤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때, 그럴 때 혹은 염려나 두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 어려움과 어떤 염려 근심이 들어올 때 그래서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어느 수준만큼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8절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전진하는 것, 우리는 앞으로 가고 뒤로는 가지 않는 그런 전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가 갖춰져야 되지만은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전진하게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내가 고백하고 또 선포하는 바가 삶에 딱 닥쳤을 때, 그랬을 때 그것을 뚫고 나가는 실제화시키는 과정, 그걸 통해서 우리가 능력의 증가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능력의 증가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뚫고 나가는 그런 능력이 증가한 상태에서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다스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는 지금은 챔피언이라는 말을 많이 쓰나요? 예전에는 챔피언 많이 썼잖아요. 복싱 챔피언, 그런 챔피언. 또 지금 축구도 많이 챔피언 쓰고 또 야구도 챔피언이라는 것. 배구 모든 구기 종목에서는 챔피언이라는 말을 쓰는데 또 우리가 CCM에서도 챔피언이라는 슈퍼맨 챔피언이라는 그런 찬양도 있는데 이 챔피언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챔피언은 싸워서 이겨야만이 그 챔피언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환경을 맞닥뜨려서 거기서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고 다스리고 오늘 또 하나의 고지를 차지하고 또 하나의 고지를 차지하고 이렇게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전진하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첫 번째 그들이 맞닥뜨린 성은 여리고성, 아주 견고한 성이었잖아요. 근데 그 성도 어떻게 하느냐는 이게 자기들 힘으로는 성을 점령하려면은 방어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땅을 갈 때 첫 번째 성으로 이 여리고 성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그들이 가서 여러 족속들을 7 족속이 있는데 가나안 족속, 히브리 족속, 여러 족속들을 싸워서 이겨서 내쫓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역시 우리도 살아가는데 싸움을 싸우고 또 차지하고 또 싸우고 또 차지하고 그렇게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삶을 다스려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아는 만큼 우리가 그만한 그 아는 것만큼의 수준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더 전진하는 삶으로, 방어하는 쪽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전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들읍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부분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약하다는 거죠. 싸워서 이기고 그런 다스림이 굉장히 약한 쪽이 많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게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런 일에 있어서 잘못된 개념 때문에 생각을 많이 잘못 생각을 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수요일 날은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생명은 나의 것입니다. 첫 번째로 봤고, 지금 의에 대해서 의는 나의 것입니다라고 계속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하면 시온의 문화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어떤 사람은 산 정상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산 정상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삥삥삥삥 돌아가면서 정상에 오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능선을 따라서 오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비행기 타고 그 정상에서 내리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삥삥삥 돌아가는 삶도 아니고 능선을 따라 올라가는 삶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산 꼭대기에서 이미 앉아있는, 내려있는 그런 존재로서 보는 것이 바로 시온의 문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첫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쁜 소식이죠.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입니다. 기쁜 소식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는지, 왜 오셨는지 그걸 우리가 배우고 그러는데, 이 땅에 어떤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고 가셨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또 되겠고, 또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어떤 생명을 받았고, 우리가 거듭날 때 어떤 의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생명과 그 의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지, 우리가 생명을 받았는데, 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 의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면 우리 어떤 삶을 사는 게 마땅한가?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생명, 헬라어로 조에를 받았는데, 그 생명의 본성의 특징이 바로 의의 본성이다라고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운 분이시다. 그런 것도 우리가 확고하게 가져야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개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는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속 사람을 보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웠고, 그래서 의는 나의 것입니다 할 때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가 의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썼는데, 의라는 것이 뭐냐? 의의 정의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떠한 죄책감, 열등감 없이 설 수 있는 권리이자 또 능력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 이게 바로 의의 정의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무죄 선언, 이렇게 말하십니다. 아예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죄 있는데 그냥 너 다 살고 나왔으니까 됐어. 그게 아니라 아예 이 무죄선은 죄가 없다는 것.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가 거듭날 때 선언된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의라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는 의라는 것을 두 가지를 얘기하죠. 행함으로 오는 의와 믿음으로 오는 의, 이 두 가지를, 그 의가 오는 그 종류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웠는데요. 행동으로 말미암아 받는 의가 있고, 또는 하나는 믿음으로 받는 의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받는 의가 아니라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영 안에 선물로 주신 그런 의를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의의 특성 5가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는 두 번째는 이 선물인데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을 통해서 받는 의는 선물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라는 것. 그래서 우리 성경 주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서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라고 성경을 말씀 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라는 것.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받는 의는 완벽한 의라는 것. 단지 그러면서 우리가 의는 잘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받은 의, 선물로 받은 의는 잘하지 않는다는 것. 다만 잘하는 건 뭐가 잘해야 된다? 의식이 잘해야 된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의식은 날마다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믿음으로 받는 새로운 탄생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우리가 여기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는 의의 열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의는 나의 것입니다 대해서 우리가 보는데, 의는 열매라는 거죠. 의의 열매는 의를 받고 나니까 그러면 어떤 이제 열매가 생겼느냐, 그거예요. 의의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았는데, 그러면 그런 의인을 받았는데 그 의의 열매는 어떤 거냐, 그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 첫 번째는 죄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죄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귀에게 지금 조종당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저주를 우리가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저주가 모든 질병과 가난과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워낙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요? 풍요의 땅에 살았죠. 부요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기쁨의 희락의 삶을 살았고 또 다스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사는 상태였다는 거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자 이 땅의 질서가 다 어떻게 하면 일그러졌습니다. 너도 이제 여자는 하와부터는 모든 여인은 해산의 고통이 있게 되는 것이고,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려야 내가 먹고 살 것이고, 땅은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모든 저주가 이렇게 시작되었고, 땅이 모든 질서가 다 어그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들이, 인간에게 고난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 쓰나미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들어오게 된 것이고, 홍수,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함께 있습니다. 죄가 너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선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고착된 생각,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 어떤 생각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그래도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사람이니까. 이런 고착된 생각, 이런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이게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다는 것.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인지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너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너는 의의 본성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죄인은 죄를 안 지을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죄인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의인은 얘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의인은. 그래서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또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죄를 안 짓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연약함이나 선택적으로 이렇게 죄를 짓는 거지 어쩔 수 없이 짓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나도 어쩔 수 없어. 나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은 우리에게 이제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죄를 짓는 것은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상이기도 합니다. 왜? 내가 연약해지니까. 내 의의 본성에 대해서, 의식에 대해서 내가 약해지니까, 이게 연약해지니까 죄를 짓는 거지. 내가 만약에 내 안에 있는 생명을 활성화시킨다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활성화시킨다면, 그런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고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죄가 우리를 묶고 있지 못하니까, 죄가 나를 꽁꽁꽁 묶고 있지 못하니까 마귀 사단이 우리를 묶고 있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이나 사단이나 질병이나 어떤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우리는 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마귀에 잡혀 있으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마귀에 잡혀 있으니까, 사로잡혀 있으면 꼼짝 못하는 거죠. 그 안에 모든 마귀의 폭군 같은 그런 역사들, 이 마귀 사단의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씀대로 뭐라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우리를 묶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저와 여러분은 은혜 아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세상, 사탄, 질병, 모든 환경을 다스린다. 의의 열매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의의 열매 첫 번째는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 사탄, 질병, 모든 환경을 다스린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생명이, 그 조의 생명이,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다스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황들이 오잖아요. 그죠? 환경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상황들이 오는데, 그 상황으로 해서 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문제가 오게 되고, 그런 것도 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어디에도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었니?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었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니? 그러면은 어떤 어려움도 너에게 접근할 수 없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도 너희가, 요한복음 14장,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에 살 때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다스리는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명, 이 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럴 때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나님이 날 도우시면, 그냥 구약에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날 도우시면, 구약에는 그냥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잘 보이고 예쁘게 보이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리로 계속 그 위치로 가야만, 그런 위치로 가야만 하나님의 혜택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구약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쪽으로 접근을 우리를 또 한다는 거죠. 새 언약 아래 있는 우리들도. 근데 신약가 오게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예수님은 한 번도 너는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야 라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가 이제 성경 읽기 하잖아요. 너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그런 조건으로 갈 수가 있는데 또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거 뭐냐?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생명 안에서 다스릴 것이다, 군림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것 자체가 상황의 어려움을 통해서 또 통과하면서 싸움으로 우리가 쟁취하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아무런 것 하지 않고 다스린다는 게 아니야. 싸움을 통해서 쟁취해서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데 제대로 다스리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물질 자체도 그래요. 우리가 가진 물질 자체도 마찬가지죠. 물질이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수십억이 나한테 떨어졌어요.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은 그 돈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 돈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없다는 거죠. 갑자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수십억이 나한테 뚝 떨어졌어. 그러면은 그동안 못 샀던 거 사고 그동안 못했던 거 하고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능력은 어떻게 생기느냐면은 우리 현장에서 그런 돈을 버는 능력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라는 그 돈을 버는 능력을 통해서 뭐냐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돈을 쓸 수 있는 능력, 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돈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면서 말한 것처럼 챔피언이라는 것은 싸움을 통해서만 생기는 거라는 거죠. 물질도 우리가 자꾸 다스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물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은 물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냥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동구한테 수십억을 맡길 거예요?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게 뭐야? 나는 만 원짜리만 돈인 줄 알았는데 이 돈이 오니까 그냥 가다가 길에 그냥 버려버리고 풀어서 버려버리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챔피언이라는 것, 계속 말하면 싸움을 통해서만 생기는 것이 바로 챔피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안 겪을 거야. 너 평생 어려움을 안 겪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막연히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자기 자신을 작게 알고 너무나 연약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보응을 받아요. 나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그런 말을 많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셔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어린 성도예요. 지금도 막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만이.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내가 뭐 싸울 게 뭐가 있어.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 어려움을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만 맡기는 것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실 거야 라고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그 말씀에서 내가 받은 의의 그 열매가 무엇인지 그걸 깨닫고 그걸 가지고 내가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하나님 보시기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돼. 그건 바로 어린 성도입니다. 아주 어린 성도.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한 건 뭐냐? 어떤 상황에도 이긴다. 이게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이긴다는 보장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나는 어떤 상황이라도 그걸 맞닥뜨려서 나는 이길 것이다, 피하지 않고 이길 것이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나가야 되지. 그렇게 되면 항상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차지하는 과정도 우리가 보잖아요. 그 차지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상 모든 상황으로 보면은 여호수아가 쪼그라들 상황이었죠. 뭐 여리고성 보면은 쪼그라들 상황이었잖아요. 아주 견고하고 큰 부대도 있고, 마치 우리나라 그 이조 시대 때 우리나라는 창과 활, 그 다음에 군인들이 입었던 무명 모시옷. 근데 일본들은 갑옷과 소총, 대포를 갖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보면은 여호수아가 싸우는 그 싸움에는 그런 격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그런 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볼 때는 여호수아가 아주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또 여호수아가 그런 상황 보고 또 자기가 쪼그라들었다면은 그 성은 차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래요? 말씀하는 거,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것만 말씀하셔요. 너는 강하고 담대해. 너는 강하고 담대해. 그리고 너는 강하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너는 가서 발로 밟으면 돼. 그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리고가 어떻게 해요? 발로 밟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가 연약함이 있었지만은, 상대적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주신 말씀을, 너는 강하고 담대해. 그리고 한 가지 더, 너는 가서 밟으면 돼 라고 말씀한 그 말씀을 믿고 간 것이죠. 그런 방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가서 밟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너졌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날 7번 밟으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바로 그런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는 어려움을 안 겪고 싶어, 정말 지긋지긋해, 내가 반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60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정말 어려움을 안 겪고 살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어린애 같은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챔피언으로 우뚝 서고 있어. 나는 그렇게 서고 있을 것이고 나는 싸움을 많이 할수록 큰 챔피언이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챔피언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야구를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영화를 많이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식들이 어떤 마을, 이 마을 저 마을 이렇게 대회 나가서 리그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엄마가 가서 자기 자식들이 그 야구 게임 하는 것 응원도 하고 또 홈런 좀 안아주기도 하고 또 못하면 또 격려도 해주고 그런 것. 이 동네 저 동네, 미국은 그런 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그게 참 많아요. 이 동네 저 동네 야구 팀이 있어가지고 리그를 붙여가지고 거기서 또 승리하면은 어떻게 해요? 만약에 캘리포니아라면 캘리포니아주라면은 거기서 캘리포니아 이 도시 저 도시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시합을 해서 1등이 됐다면 이제 캘리포니아주에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그런 모든 도시에 또 학생들이 또 리그를 해서 거기서 또 1등하는 것이고, 또 챔피언 되면은 그냥 챔피언 되는 게 아니라 또 미국의 50개 주주, 내륙에 있는 50개 주에 있는 학생들이 또 리그를 해서 거기서 1등한 자가 바로 챔피언이 되는 것이죠. 챔피언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싸워서 이기는 것.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다는 거죠. 상황이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쨌든 뭐예요? 나는 이긴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이게 바로 의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이 문제인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반응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반응을 바르게 하기만 한다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고, 너는 가서 밟아, 하루에 한 번씩 밟으면 돼. 그 말씀을 내가 선택하고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냐면은 뚫고 나가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나는 이것을 뚫고 나가서 이길 것이다. 그 외에 우리가 그거 외에 우리가 바라볼 것이 없어요. 다른 거 바라보면은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가? 우리는 다스리는 자니까. 생명 안에서 우리는 다스리는 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왔는데 왜 내가 이런 상황을 겪게 됐을까? 왜 나에게만 이런 상황을 겪게 됐을까? 저도 그랬었어요. 사실상 저도 목사님 되기 전에, 안수받기 전까지는 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내 친구들은 뭐 나보다 더 어정쩡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그런데 그 친구들은 목사 안수 쉽게 받는 거예요. 목사 안수 쉽게 받고 뭐 하는 일도 잘 풀리고. 근데 나는 뭐야? 나는 왜 이래? 나는 공부도 열심히 했고, 나는 봉사도 열심히 했고, 나는 충성도 열심히 했고, 있는데 나는 안수 받는 것조차, 나는 강도사 시험 보는 것조차 교회가 갈라지는, 노예가 갈라지는 바람에 거기에 또 희생양에 대해서 또 못 보게 되고,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역 때문에 또 못 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 그냥 숱한 대로 걷는데, 저도 한때는 그랬었어요. 왜 나한테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에게만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을 많이 겪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누구만 좋아하는가? 마귀, 사단만 좋아합니다. 그래, 너 자꾸 그런 말만 해. 나 자꾸 너 그런 생각을 해. 자꾸 그러면은 사단, 마귀만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워도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나한테 이기라고 하는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로서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에게 이기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건 나에게 챔피언의 자리로 가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그런 쪽으로, 이런 한쪽 방향 우리가 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하면 그거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한 인과성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요. 또 이것도 뭐냐면 영적인 것을 찾을 수도 없어요. 자꾸 그런 쪽으로 가면은 영적인 것도 찾을 수 없고, 찾는다 한들 또 우리가 무슨 도움이 있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건 이것을 이기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상황을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이길 수밖에 없게 조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밖에 없게, 내가 이길 수밖에 없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뚫고 나가서 이긴다. 나는 뚫고 나가서 이긴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반드시 이긴다. 이 어려움은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통과하고 나면 여전히 우리는 그 싸움을 이긴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도 문제는 쑥 다루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 정도 문제. 여러분, 9단 1단 외우면은 2단 외울 때 1단은 아무런 그냥 쑥 넘어가는 거죠. 그죠? 2단 외우면은
3단도 쑥 넘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싸워서 이기면은 그 다음에 그것은 그냥 쑥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물질도 그냥 먹고 살고 내게 주어지는 그걸로 만족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그것을 선택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신 것을 나누지만 이것도 선택이라는 거죠. 이것도 선택.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가난은 꼭 가난해야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아멘. 사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가난은 선택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게 살 것인지 내가 부유하게 살 것인지.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그냥 내가 먹고 쓴 것을 별로 신경 안 써.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나는 먹고 사는 거 그렇게 신경 안 써. 그 말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난 그 신경 안 쓰지. 오로지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드리고 나는 그렇게 살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가난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인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택하지 않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환경 때문에 가난해지는 것, 이제 그리스도인 삶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시온의 문화를 배우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세워가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의의 열매.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됨입니다. 그 열매가, 의의 열매가 하나님과 하나됨. 로마서 5장 1절 읽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화평, 그러면 이건 약간 소극적인 의미에서 화평은 남과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어떻게 해요? 사이가 좋아진 것. 그것이 소극적인 화평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좀 더 적극적인 거예요. 영어로 보면은 원니스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하나됨까지를 우리가 화평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과 옛날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원수가 되었었기 때문에 적이 되었다가 이제 가까워져서 이런 것을 능가하는 거라는 거죠. 원니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그 말씀을 예수님도 하시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은 땅에 사셨어요. 하늘 아버지는 하늘에 계셨습니다. 근데 땅에 살고 있는 예수님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그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가 된 것입니다. 뭐 성령님이 들어오지 않으셔도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가 죄인이라면 성령님은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는 죄와 함께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게 나와 있는데 21절, 22절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가 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또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또 성령님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인이 된 열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의 열매, 첫 번째 뭐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 사단, 질병으로부터 우리는 다스리는 삶을 산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됨.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계속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 열매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의의 결과하고 또 이 의를 방해하는 것들이 또 마지막에 있는데 그것은 다음 주에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그다음에 밑에는 나는 의입니다. 나는 의를 가졌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함께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부터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그러면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모든 연약함과 질병은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만나면 나는 믿음으로 선언함으로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주의 생명 안에서 믿음으로 선언하면 상황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셨으므로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는 나의 본성입니다. 내 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의 열매를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어떤 모든 것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스리며 살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 이거를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고백함으로 또 다스림으로 우리 삶을 더 확장해가고 전진하고 그런 삶을 살기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